우리 교회 목표가 100다락방 24시입니다. 플랫폼 24시, 성전 건축 24시. 24시란 말은 오직이란 뜻이죠. 24시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인데, 우리가 하루를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24라는 말은. 그 100다락방 24 했을 때 우리는 100군데 다락방을 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과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이 축복을 백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다락방은 뭐냐 그랬을 때 초대교회의 시작이 마가의 집에서 시작됐는데 그 마가의 다락에서 남겨진 제자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 받음으로써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로 이 복음이 퍼져가고 전 세계로 퍼져가는 전도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받은 축복을 우리가 누리자라는 거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구호로만 하지 말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면 내가 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그 그리스도를 내가 누려야 마땅한 거죠. 못 누리면 그냥 지식에 불과하고 구호에 불과한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이지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내 문제 해결 안 되지면 입으로는 신앙 고백한다고 그리스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곳이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는 곳이 다락방. 그렇다면 다락방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는 거죠. 그렇다면.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거나 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떤 상황 속에 임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다락방 합시다. 다락방 하자. 혹은 다락방 해라. 저는 어떻게 문제 해결하냐면요. 다락방 합니다. 혼자서. 혹은 같이. 문제를 놓고 다락방 해요. 뭐 다락방은 어떤 식으로 하냐. 138로 답을 얻습니다. 138이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죠. 이 다락방의 축복과 맛과 응답을 못 누리게 되면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걱정은 걱정대로. 그리고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찾거나 훌륭한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려고 하죠.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이 답이고 말씀이 약인데 너무 의사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것도 봐요. 너무 의사에게 의존해요. 성경 말씀은 잘 안 듣는데 의사 말은 그렇게 잘 들어요. 물론 의사가 약도 주고 진단을 해서 병명도 내고 뭐 합니다만은 의사가 병 고친 거 아니거든요.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너무 많아요. 의사들은 막 여러 가지 아무튼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합니다만은 성경에는 그 아사 왕이 참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도 이겼거든요. 어느 날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서 이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이때는요 이 사람이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성전의 은, 금, 창고의 금은 다 긁어가지고 이 북왕국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죠.
그래서 이 아람 왕 베나닷 왕에게 돈을 갖다 주면서 뭐라 하냐면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남왕국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못 해보겠다. 그러니 당신들이 위에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달라, 공격해 달라 하고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 베나닷 왕이 북왕국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쳐들어왔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급하니까 물러간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위기를 극복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저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였으므로 네 생에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굉장히 이렇게 노하셨죠. 네가 전에 100만 대군 아프리카에서 이디오피아에서 올라온 100만 대군과 싸웠을 때 네는 그 병사의 절반도 안 되는 숫자 가지고 이기지 않았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응답받았지 않았냐. 근데 어찌하여서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다른 군대를 의지하였냐. 그러다가 이 아사 왕이 병들었죠. 불치병이 걸렸어요. 발에 불치병이 생겼어요.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발에 문제 생겨가지고 죽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요새 보면은 보통 다리에 문제 생겼다. 당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 사람에게 병이 생겼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기도하지 않고 계속 의사만 찾아다닌 거예요. 의사만 찾고 전국으로 의원만 찾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만 찾다가 결국 병 걸린 지 3년 만에 죽어요. 이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의사 의존하지 마라, 약 먹지 마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들은 병 생기면 병원 가세요. 의사에게 진단을 받으세요. 그러나 생명과 치유의 결과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멘. 전쟁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쟁하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정복하고. 그러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에게 속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지. 힘에 의지해서 나가면 실패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생겼다. 약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많은 지식도 얻어야 됩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의사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자연 만물 속에 약이 되는 채소도 나무도 과일도 만들어 놨어요. 그 만들어 놓은 것을 조합해 가지고 약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가서 답을 얻는 것이 당연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 생겼다. 다락방 하세요. 다락방 하면서 그리스도로 답 얻으세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사단의 세력, 사망의 세력, 지옥의 권세, 재앙, 저주 권세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인도받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흑암 이기는 축복 누려라. 사단 결박하는 재앙 저주 무너뜨리는 응답을 누리는 시간 가져라. 그리스도 누리는 시간. 그게 다락방이에요. 아니 그리스도 붙들고 기도하는데 문제가 여전하고 사건도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는 거 있는데 이건 뭡니까? 재앙도 저주도 끝났다고 하는데 내게 남은 이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 문제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계획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문제 해결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래도록 가진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오래도록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습니까?
천국으로 만족해야 됩니까? 물론 천국으로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짧은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뭐 100년 그 짧은 인생, 영혼에 비하면 그 100년은요. 표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영혼을 준비하면 살다 가는 거예요. 이 짧은 찰나 같은 시간을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혼이란 게 몇 년이나 됩니까? 여러분 최고로 많이 아는 숫자 한번 말해 보세요. 몇 년이나 돼요? 수백억 년? 억 위로도 있는데요. 조도 있는데요. 경도 있는데 뭐 그 위로도 있겠지만 그 위로는 잘 모르고요. 그 천문학적인 숫자를 지구상에 있는 숫자에다가 0을 수천만 개를 갖다가 붙이더라도 그 영혼은 끝날 수가 없어요.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근데 우리가 100년 동안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영혼을 준비해서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 그게 짧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응답이 왔다 안 왔다 그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전 성도들이 다락방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다락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와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다 다락방에 있어요. 아무것도 배경도 없고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이 이 다락방을 했다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식도 없는 집이 큰 민족 돼버렸잖아요. 이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다락방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고 누리는 시간이에요. 왜 다락방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우리 성도들이 다락방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10분 동안도 다락방이에요. 그리스도로 답 찾아요. 내 마음에 고민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로 답 찾아요. 그리고 그 속에 말씀을 가지고 강단 말씀도 하나님 뜻이 뭔가 찾아요. 어떻게 해결하냐?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 역사하면 돼요. 그래서 오직 기도예요. 내가 손대고 내가 뭔가 방법을 가지고 하게 되면 더 꼬이더라고. 항상.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쓰면요. 더 꼬여요. 해결하려고 했던 그 방법이 더 오랫도록 나의 걸림돌이 돼요. 후에 막급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일 생기고 문제 생겼다. 입에다 자꾸 채웁니다. 내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변명하고 싶은데 입에다 자꾸 채웁니다. 그리고 오직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고 가만 놔두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이게 내가 누리는 이 다락방의 축복입니다. 이걸 10분 동안에도 할 수 있어요. 138. 이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요. 막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막 헐뜯고 이런 오히려 분란이 일으켜요. 여러분들이 이거 비밀이야라고 말했던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던가요? 비밀 지켜지던가요? 왜 사람에게 얘기해놓고 본인도 못 지키는 비밀? 그리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나중에 뒤통수를 또 맞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 용서의 대상, 하나님의 구원받을 대상, 은혜 받을 대상이지. 그렇잖아요. 치유받을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실망했잖아요. 앞으로도 실망할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138 누리는 다락방. 문제를 다락방으로 해결하세요. 근데 나만 사는 게 아니고 이 다락방 하게 되면 내 가문만 사는 게 아니고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마가 다락방의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나라 전도문을 열어 선교문 열렸어요. 예루살렘 복음화의 역사에 나오고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가고요.
전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다락방을 그냥 다락방 안에서 이 복음 누렸는데 문은 전 세계로 흘러나 열려 버려. 이게 다락방입니다. 이 축복을 성경이 기록해 놓으신 것은 우리 보고 누리라고 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누립니까? 다락방으로 누리는 겁니다. 다락방이 어렵습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 말씀은 오후에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오후에 나와요. 그렇게 아시고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복음이 빛입니다.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복음 말고 자꾸 윤리를 내밀어. 윤리가 빛입니까? 사람이 윤리적인 거 맞아요? 윤리를 추구하지만 본인은 윤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은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교동문에도 읽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예수 십자가 붙들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자꾸만 도덕, 윤리 무슨 이런 걸 들고 와요. 잘했냐 못했냐를 들고 와요. 그건 빛이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서 질서상 필요한 거지 우리를 죄와 사단과 저주와 재앙과 지옥권에서 건져낼 수 있는 빛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빛이 아니에요. 자꾸 다른 걸 듣는 거예요. 이단들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빛인데 다른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마리아를 들고 나와요. 그리스도보다 마리아예요. 왜 유교주의입니까? 그리스도보다 유교니까. 율법주의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율법인데. 그리스도보다 행위를 앞세우니까. 그게 이단이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다 이단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복음만이 옳아요. 진리고. 그것만이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만이 진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명 아닌 굉장히 매력적인 거, 세상 문화, 매력적인 세상 문화, 매력적인 세상 지식과 철학, 강단 메시지 그렇게 은혜 안 되는데요. 이상하게 유튜브에서 나오는 명강사들이 나와서 말하면 그렇게 은혜를 받아. 그리고 그거 쳐다보고 완전 자랑하고 있어, 이제 그거. 들어봐라 가고. 제가 봤을 때는요, 빛이 아닌데, 그냥 참고하면 돼요. 답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아무리 멋져도 영적인 문제 해결 못해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해요. 그 훌륭한 말씀이. 그게 또 끌려가요. 그것의 심취예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빛이 아니에요. 그죠? 민주주의 얼마나 좋습니까? 민주주의가 복음을 위할 때 민주주의는 좋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민주주의가 복음을 막아요. 그러잖아요. 여러 사람 다수가 의견 내면은 그거 수용하잖아요. 동성애자 뭐 이렇게 성소수자 무슨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동성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죠. 그러죠. 그럼 동성애가 맞는 겁니까? 성경에는 영리예요. 순리가 아니고 영리. 하나님은 순리로 남녀를 만드셨고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해놨어요. 근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게 소돔이에요. 고모라예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내 있고 고린도 전서 후서에도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쓴다고. 그 영적 문제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 와서 복음 듣고 영접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죠. 성령이 영리로 갑니까? 아니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해결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빛이고 빛이 아닌가를 구분해야지. 아직도 이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매력적인 거,
다수가 하는 거 그런 것에 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굉장히 사단은요 멋있는 걸 가지고 유혹을 하죠. 먹을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런 걸 가지고요 유혹해요. 그럼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게 시험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에 은혜 받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답을 얻으면서도 왜 답을 못 누리는지.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어둠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는 빛이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복받았죠. 아무리 그리스도를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영접 안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영접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만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더 캄캄하게 되고 더 어둡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어두운 세상을 안 보고 누가 돈 벌었네,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누가 대통령 되고, 누가 권력을 잡고, 누가 잘 살고, 누가 어떤 집에서 살고, 무엇을 먹고, 어디를 가고, 오로지 이게 뉴스잖아요. 그 완전히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의 눈이에요. 나, 돈, 성공 배후에 흑암 세력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대낮처럼 밝고 태양이 떠 있는데 캄캄한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흑암 세력의 목표는요, 교회를 없애는 겁니다. 사탄은 교회가 없어지기를 너무너무 소망해요. 그래서 신자가 복음의 축복 못 깨닫기를 바래요. 복음이 보배가 아니기를 바래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리스도는요 최고의 보물이고 보배.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배인 줄을 몰라. 내가 오늘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에서 메시지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있다. 최고의 가치를 찾아라. 최고의 가치를 못 찾아내면 찾을 때까지 괴롭다. 방황한다. 최고의 가치가 뭐냐? 최고의 보배 그리스도. 최고의 보물 복음.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하나씩 줬어요.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갖고 가서 아무렇게나 주머니 갖고 갔다가 집에다가 침대에다 던져놓고 그러고는 막 굴러다닙니까? 안 그러죠? 가장 깊은 곳에 심지어는 금고 폭파시켜도 안 터지는 거 안 끌어지는 거 그런 금고에다 넣어놓고 반짝반짝하게 닦고 또 쳐다보면서 기분 너무너무 좋고 황홀하고 볼 때마다 기분 좋고 얼마나 그때가 행복하겠어요. 밭의 감추이를 부활을 찾아낸 그 농부가 그랬어요. 그걸 쳐다보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안에 다 있고 친구가 만나자고 하는데 갔다가 얼른 와버려. 집에다 꿀 발라놨냐? 있지. 와서 또 끌러보고 또 쳐다보고 나만의 비밀, 나만의 행복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 그거 쳐다보고 그렇죠? 그 10분의 축복 그 그리스도 누리는 다락방의 비밀 오늘 이 시간도 다락방이에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오는 게 너무너무 재미나고 즐거워야 돼. 아멘.
요즘 코로나 이제 거의 다 집집마다 다 이제 들어갔고 한 번씩 왔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와야 되는데 아직은 안 오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법이 또 가족들이 그 코로나에 걸려 확진자가 있더라도 안 걸린 가족들을 뭐 이렇게 격리 안 하더만요. 그런 여러분은 식당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참 양심적인. 여러분 조용히 왔다가 예배하고 아무 말 안 하고 입 벌리지 말고 가세요. 예배 드리고 가만히 앉았다가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 가면 되잖아. 말 안 하고 사람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얘기도 하지 말고 은혜 받고 가세요. 국가에서도 그렇게 해놨잖아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세월호 진짜 안타깝지만 가만히 있으라 한다고 가만히 있어. 그럼 말을 잘 들어. 너무너무 말을 잘 들어도 그게 굉장히 말 잘 들으면 좀 좋은 거잖아요. 질서도 잘 지키고 우리나라 질서 잘 지킵니다. 핸드폰 나눠도 절대로 안 주워갑니다. 거의 대부분. 다른 나라 외국은요. 핸드폰 나눠놓고 화장실 갔다가 없어요. 두 번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길바닥에 뭐가 가방 떨어졌다.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 외국입니다.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그걸 놔둔 거 보고요. 신기하다 그래요. 이렇게 말 잘 들어. 너무 말 잘 들어가지고 재앙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됩니다. 국가의 법이 때로는 우리를 보호해주지만 국가의 법이 때로는 우리를 멸망시켜요. 그래서 법도 빛이 아니에요.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따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의 보화를 찾아 누리는 시간, 그 그리스도의 보화 안에는 우리의 건강, 우리의 미래, 우리의 영혼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럼 막 코로나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것도 또한 유익하다고 바울은 말했어요. 예배하다가 죽으면 순교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없이는 여러분 죽을 수 없어요. 어려움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뜻 이루고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도 응답이 와요. 심지어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과연 교회는 남아 있겠습니까? 교회 없어져요. 사단은 교회 없어지기를 바래요. 신자들이 복음 못 누리고 못 깨닫고 못 체험하고 복음의 축복 하나도 못 깨닫기를 바래요. 그래가지고 속이고 시험에 넘어뜨려요. 시험에 빠뜨려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귀 시험 들면은 첫째 여러분 시험 들면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메시지가 안 들어와요. 메시지가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 예배 점점 멀어져요. 이미 사단에게 뺏긴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거 영적인 축복을 뺏겨야 됩니까? 아니 잘못한 저 사람 때문에 왜 내가 예배를 실패해야 되냐고. 기분 나빠도 언약은 성취됩니다. 믿으면. 그렇죠. 기분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는 기분 때문에 예배 잃어버려요. 기도 놓쳐요. 말씀 안 들려요. 쉽게 사단의 시험에 걸려들어요.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는 돼 있는데 뭘 하고 사람들 때문에 주변 사람 때문에 틀리게 한 사람 때문에 틀린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 심판하겠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멘. 어두우니까 두려운 거예요. 깜깜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미래도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건 보이죠. 다 보니까. 어렵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노예로 끌려가고 도망자가 되고 하니 얼마나 이게 두려운 현실입니까?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게 불안한 현실이 아니라 시작이잖아요. 세계 살릴 시작, 가문 살릴 시작이었잖아요. 요셉에게, 모세에게. 영적인 눈이 다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떨고 불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딱 밤이 이제 지금 밤은 아니 낮인데요. 불 꺼버리면 어둡잖아요. 그러면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더듬더듬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몇 년 살았습니까? 수년씩 살잖아요. 근데 그 정도 되면 눈 감고도 뭘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딱 정전돼 보세요. 그렇게 잘 가던 부엌까지의 길도 빨리 못 가요. 이게 어둡고 캄캄하면 생기는. 여러분 왜 불화하고 왜 분쟁합니까? 인생의 빛, 마음의 빛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빛이고 복음의 빛이고 하나님이 빛인데 내 마음에 그 빛이 없어. 빛 대신에 다른 빛을 빛으로 삼았어요. 빛도 아닌 걸 빛으로 삼았죠. 가짜 빛이죠. 1382 가짜 빛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의 멋진 말, 뭐 성공한 사람의 습관, 뭐 별거 있죠. 좋은 말입니다. 배워야 돼요. 그러나 빛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짜 빛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다니까요. 속고 있는데 누구에게 속고 있는지도 몰라. 이상하게 진리인 말씀은 안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진리 아닌 다른 말은 어쩜 그렇게 잘 들어오는지 몰라요. 어쩜 그 진리 아닌 말에 그렇게 마음이 끌리는지 몰라. 강단에서 몇 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들었는데 그렇게 감동도 안 받고 그러더니 신용도 안 하더니 신천지가 와서 한마디 하니까요. 진리를 발견했다면서 가버려요. 나 그거 보면서요.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사람들은 진리의 귀를 막고 눈을 닫는구나. 어둡구나. 그리고는 진리도 아닌 것에 어쩜 그렇게 감동받고 생명을 거는지 너무너무 안타깝고 때로는 화나고 분나요. 여러분 속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몰라요. 그래서 전해줘야죠.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빛이 사라지는 어둠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노아 시대. 복음의 빛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멸망이 와버렸어요. 멸망 당하는지도 몰라. 노아는 알고 있었죠. 120년 후에 망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 지금 일이 잘 되고 있거든. 잘 먹고 잘 살고. 오직 나 돈 성공하고 있잖아요. 교회마저도 그 네피림 문화 속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왔잖아요. 멸망의 시대. 노아는 방주라고 하는 다락방을 운동을 하잖아요. 방주 운동합니다. 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어느 날 노예돼 버렸어요. 430년 노예됐어요. 왜 노예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빛이 사라진 거예요. 복음의 빛이. 전 세계 어둠 가운데 빛을 복음을 가진 민족이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 포로 속국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살려달라고 아우성인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했어요. 그 430년 된 노예된 문제가 너무 간단했어요. 6월절. 한 방에 끝내버려요. 빛이 임하는 순간 해방. 흑암 결박. 애굽의 왕들 배후의 흑암이 무너지니까 애굽의 군대와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빛 아닌 가짜였던 거 전부 드러나고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죽은 게 아니고 살아났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빛이 들어가면 여러분 가문에 진짜 이 빛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 들어온 빛 말고 진짜 빛. 그래서 또다시 어느 날 복음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서 멸망 시대가 온 게 그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멸망이 바로 앞에 눈앞에 왔어요. 이제 이들은 포로로 잡혀갈 시간표가 왔어요. 이때 안타까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멸망이 지금 곧 다가오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말씀이 뭔가 와 닿습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은 게 그게 뭔데요? 임마누엘이 뭔데요? 왜 하나님이 이런 답을 주시고 계실까요? 왜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상황이 힘든데 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답을 주시는 겁니까? 보라 처녀가 아들이니까 왜 그리스도를 답이라고 주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를 속이는 겁니까? 하나님 거짓말하는 건가요? 정말 여러분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 확실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증인이지. 그리고는 이사야 6장 14절에 다 망해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루터기, 렘넌트.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빛을 가진 렘넌트만 일어나 버리면 다 무너졌고 다 배임을 당하고 숲이 완전히 황무지가 됐는데 거기 다시 숲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백다락방 24가 뭐냐? 빛을 발하는 겁니다. 빛을 누리고 빛을 발하는 겁니다. 첫째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너의 위에 여호와의 빛이 임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안 보이죠? 안 보이죠? 하도 이걸 안 믿으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모세에게 그 여호와의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죠?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계속 재가 되지 않고 타고 있는 거예요. 불이 붙었어요. 그걸 보고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한 개씩 임하여 있더니 그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꼭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까? 안 보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보호자의 축복이 이미 여러분에게 임했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아니었고 어둠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어두운 세상 속에 빛들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랬죠. 여러분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이에요. 이제는.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이 누구냐? 빛들의 아버지요. 여러분의 아버지잖아요. 빛들의 아버지. 그분은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우리가 밖에 서 있으면 태양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림자가 다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잖아요. 움직이고. 하나님은 떴다가 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뜨는 그런 빛도 아니에요.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두려움 속에 빠져 있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제 너는 빛이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둠은 한 번도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자, 어둠이 빛을 이기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냥 비춰버리면 돼요. 어둠은 빛을 내면은 어둠은 그냥 물러가 버려요. 순식간에. 여러분들이 가면 흑암 세력은 결박되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만 몰라요. 마귀는 아는데 우리가 몰라.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보고 떠는데 여러분이 마귀를 보고 떠라. 이 동네는 흑암 역사가 많다면서 다른 데로 이사. 빛인데 비춰버리면 되는데 어두우니까 여러분을 보낸 거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가문이 어두우니까 여러분을 비추놓고 여러분 가문에 보낸 거잖아요. 뭘 떠나요? 견디기 힘들어서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다면 이제는 빛이에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비추려면 빛은요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빛은 자리를 잘 잡아요.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고요. 이제 타작을 하잖아요. 벼 가지고 타작을 합니다. 그럼 그 있잖아요. 탈곡기예요. 발로 막 밟아요. 뭐 이제 전기로 된 것도 있고 막 밟아서 하는 것도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이거 하잖아요. 나라 모르는 분도 계시겠죠. 우리 애들은요. 그때요 전등을 밝은 것을요 어디다 돌겠어요? 마당에, 간지대, 장대 높이 이렇게 거기다가 달아요. 빛은 장소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의 자녀들을 썸이 되게 만드셔요. 요셉을 총리로 끌어올리셔요. 그래서 빛을 비추도록. 빛을 비추도록. 여러분 복음이 완전 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나 중심, 돈 중심, 세상 중심이라 성공 중심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여러분 안에 와 있는 빛을 꽉 감싸 안고요. 양파 껍질처럼 한 겹, 두 겹, 세 겹, 10겹, 20겹 꽉 포장해 놔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바꿔라 버리라 한 게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안에 그 빛은 그 자체로 전 세계를 비추는 빛인데 무엇 때문에 그 빛을 막는 세상 사상과 그런 세상 체질로 확 중무장하고 벗어버리면 돼요. 빨리 껍질 까버려요. 그래갖고 완전히 오직 복음만 남아버리면 돼요. 오직 복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보태지도 말고요. 여러분의 뭐 머리 좋지도 않은 아이디어도 보태지 말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돼요. 여러분 100군데의 다락방을 연다. 100다락방 이게 뭐냐? 100군데에다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 이거는요 길만 비추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의 빛은요 영혼까지 비춰버리고 마음에도 비추고 생각에도 비춰요. 심지어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의 빛을 치료하는 광선. 복음은 여러분의 육체 뼛속까지도 비춰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사람에게 빛이 비쳤을 때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육체도 치유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빛은요 여러분이 서 있기만 할 때 여러분이 어렵고 어두운 현장에 서 있기만 하고 흔들리지 않고 거기서 복음의 빛을 발하면 돼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빛을 발할 때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 준비하신 거. 뭡니까? 오늘 여러분 너무너무 즐겁고 재미나는 구절들이죠. 뭐라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네가 비치는 그 광명 앞에 빛 앞에 누가 와요? 나라들이 몰려들게 될 거다. 왕들이 네 빛 앞에 광명으로 나오게 될 거다. 살라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촛불 같은 작은 희미한 불빛마저도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잖아요. 어두운 바다에서 어디가 암초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 암초에 등대를 세워놓으면 배들이 그거 보고 방향을 잡아요. 100군데 다락방을 연다는 것은 등대를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소원하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4절에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빛 앞에 온다는 거예요. 빛 앞에.
어떻게 산업 잘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산업에 몰려들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식당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식당에 몰려들면 돼요. 그렇게 비대면 하는데도 잘 되는 식당들은 사람들이 줄 서서 온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서밋 되면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장사 잘하고 오늘 돈 많이 벌겠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냐?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빛을 발하면 됩니다. 빛을 발하면 갈급한 자들은 오게 돼 있어요. 구원주시로 작정된 자들은 오게 돼 있어요. 사방을 보라 무리들이 몰려들거든. 전에는 그 나라들과 왕들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이었어요. 맨 침략하고 공격이 오고 원수들이었어요. 빛을 발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아니면 못 살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찾아와. 아브라함에게 동맹하자고 찾아와. 이삭에게 동맹하자고 찾아와. 원수들이 이게 빛을 발할 때 생겨나는 일입니다. 그리가 아니라 사방의 무리들, 여러분 주변 사방 보세요. 안고사님 사방에 뭐 있습니까? 사람들 있잖아요. 늘 속썩이고, 늘 걸림돌이고 짜증나고, 늘 상처 주고, 어? 때로는 없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방의 무리들이 다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 실제 증거 있죠? 렘넌트 7명 증거 있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더 큰 증거. 마가다락방에서 다락방하고 있는데 빛을 비추고 있는데 15나라에서 3천 제자가 버렸어요. 이 말씀 성취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뭐요?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겨올.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요. 전쟁도 많이 당하고 공격을 너무너무 많이 당했잖아요. 이 민족이. 그러다 보니까 전쟁 피해서 혹은 사로잡혀서 자기 자식들이나 딸들이 막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이 재앙이죠. 일어나 빛을 발했더니 아들들이 돌아오고 네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다.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면 네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재앙 저주가 끊어지고 잃었던 것 찾게 되고 회복되어져. 왜 다락방 안 합니까? 다락방을 왜 안 해요? 이 축복이 있는데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재앙들에 여러분 복음전에서 삼천제자 영접하면 그 삼천제자가 다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 나에게는 형제가 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다락방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우리 랩런트들 중에 어, 바다의 불을 놓고 기도하는 친구 나와야 돼요. 바다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전 세계를 국경 없이 다닐 수 있는 영어 있죠. 이 바다. 5대양 6대조.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재물이 우리한테 오는데 어떻게 오냐 그러면 여러분이 산업 잘해가지고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온다고요? 빛을 발해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왕들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하니까 거기에 묻어서 재물이 같이 옵니다. 영혼 살리면 재물도 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벌을 살리면 교회에 재벌이 온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사람 살리면 돼요. 그렇다고 재물을 노리고 사람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또 동기가 또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상관없지만 그거 필요 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6절 보세요. 함께 오는 것입니다. 아들들과 딸과 나라와 왕들과 함께 오는 건 뭡니까? 허단, 낙타, 미디안의 예바, 어린 낙타 이거는요 특산물들이에요. 각 지역, 각 나라에서 최고로 귀중한 거 무역할 때 최고로 좋은 상품들.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시바의 가장 유명한 게 금과 은이에요. 유향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게달의 약물이는 다 게달의 유명한 게 약물이에요.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 느바요스의 유명한 게 순양이에요. 하여간 경제 흐름이 이렇게 다 몰려 들어와요.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세 번째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빛을 발하고 이럴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요. 제일 먼저 뭐가 하나님 나라 회복의 표시가 뭐냐? 성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집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궁이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왕궁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죠. 그런데 그 성전에 드려지는 예물을 들고 왕들이 들어오게 돼요. 성전에 예물 드리려고 모든 백향목과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가지고 온다. 많은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서 다 가지고 오는 것들이에요. 그건 우리가 노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거보다 더 훌륭한 꿈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멋있는 비전이 있습니까? 온 나라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면 여러분은 경제 회복되게 돼 있고 가문 회복되게 돼 있어요. 왜 다락방을 안 합니까? 왜 다락방을? 다락방 안 하면 진짜 바보지. 이 축복을 약속해 놨는데 왜 안 하냐고. 아, 갑자기 속이 터져버려가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임해서 네 성문이 주야로 닫히지 않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너무 많이 오니까 성문 닫을 시간이 없어. 여러분 집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션홈이니까. 여러분 산업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야 돼요. 뭐 할 때? 다락방 할 때. 그거 안 하고 우리가 뭐 합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산업이 천막 만드는 공장인데 거기서 다락방 있잖아요. 바울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대 재벌됐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얼마나 많은 교회 세웠습니까? 많은 목회자들 파송했습니까? 선교사 파송했습니다. 결론은 이제 백다락방이 뭔지 아시겠죠? 24 하시면 됩니다. 24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에 하루 종일 담으라 그 말이에요. 복음 전도 운동은 모든 것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백다락방 전도 운동을 시작하시고 실천하시고 동참하셔야 돼요. 이 미션 가진 자에게 하나님 능력 주시게 돼 있어요. 천군천사 누구한테 보낼까요? 이 빛을 바라는 사람한테 보내지. 누구한테 보내겠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10분 집중으로 미션을 시작하세요. 10분 집중 가지고 미션을 시작하고 이 10분 집중 가지고 미션 계획을 세우고 이 10분 집중 가지고 미션 설계하고 디자인해라.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복음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성령 능력 누리는 다락방의 축복 놓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목표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하는 복음 그리스도 주신 것